네, 신년 특별 새벽 부흥의 둘째 날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아들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특별 새벽 부흥의 둘째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고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실 이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귀한 특별 새벽 부흥의 시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올 한 해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초에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는 한 해가 복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추운 날씨를 뚫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와 사오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시는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순서지 뒷장을 보시면 일정과 함께 은혜 받기 위하여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은혜 받기 위하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시간 참석하기, 주위 성도들에게 연락하여 함께 동참하도록 권면하기, 10분 전에 미리 도착하여 기도로 준비하기, 휴대폰은 잠시 꺼두기, 강사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말씀 듣기에 집중하고 기록하기, 일찍 잠들기 위해 저녁 9시 이후 TV 시청, 스마트폰 안 하기, 잠들기 전 훌륭한 도우미신 성령님께 의탁하기, 새벽 기도의 은혜를 주변인들과 적극적으로 나누기, 은혜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짐을 기억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여러분, 이 연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성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고 얘기합니다. 의논하고 회의한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넘어뜨릴 것인가?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없애버릴까? 이렇게 하면서 회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악함이 얼마나 큰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회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예수님이 빈틈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면 너무 잘 받아치시고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또 잘 대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었다가 이번에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묘책을 하나 내놓습니다. 이것은 세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님께 몰려갔을 겁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를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처음에 16절에 보면 아주 거창하게 예수님을 먼저 칭찬합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온갖 좋은 얘기는 다 하죠. 그런데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 회의의 결과입니다. 먼저 가서 우리 칭찬하자. 그렇게 해서 예수가 경계심을 딱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이제 질문을 던져서 예수를 잡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면 당신 생각에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세금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또 자기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자기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죠.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다시 말씀드려서 로마에게 세금을 내면 세금을 낸다는 건 그들의 지배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의 지배권, 황제의 권한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금 문제는 단순하게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신앙의 문제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로마를 섬길 것인가, 이 문제가 분명히 결부됩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냥 로마와 함께 잘 살자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처럼 세리장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세리들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했고, 또 당시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헤롯 당원, 헤롯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를 인정해야 여기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또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나름대로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가만히 두지 않겠죠. 단순하게 돈의 문제도 있겠지만 통치의 문제, 권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세금을 바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세금 바쳐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이야기들 다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또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겠죠. 외통수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바쳐라고 해도 문제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안 바치는 쪽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금 바치지 마라 하면 이 얘기를 듣고 로마에 일러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헤롯 당원들과 함께 갑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거든요. 아예 생각이 다릅니다. 헤롯 당원은 로마와 함께 하자 이런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자 이쪽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잡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한 무리가 되어서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보냅니다.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마세요 하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할 것이요, 세금을 내세요 하면 바리새인들인 자신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양쪽 입장을 다 갖고 있는 그들을 다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아마 그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는 분명히 끝날 것이다, 어떻게 대답하든 간에 우리가 잡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놀라웠죠. 22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나름대로 회의하고 나름대로 계략을 내고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던 모든 계획들을 물거품으로 만드시고, 오히려 입을 그냥 다물게 만드셨던 예수님의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 이것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리들을 인정해 줘야 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인간이 아무리 회의하고 인간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적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서 그들의 지혜를 비웃으시며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본다면, 문맥을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포인트가 정교분리라든지 예수님의 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조금 앞으로 많이 가야 돼요.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까지 가야 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21장에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환영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1장 12절부터 보시면 잘 아시는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는 그 일들을 하십니다. 이 장사하는 것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비호 속에서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가셔서 그들을 다 내쫓으신 거예요.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부글부글 끓는 거죠. 이놈이 어디서 굴러온 놈이 감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와 시스템을 망치려고 하는가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막 마음대로 하시니까 너 뭐야? 무슨 권위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지고 들은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지혜롭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 물어볼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딱 질문을 먼저 던지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자고 하니까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다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대답할 수 없고, 그래서 아주 비겁하게 모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나도 얘기 안 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얘기하는지 너에게 얘기를 안 해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유 3가지를 드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기 안 해줘 하고 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 비유가 3가지 있는데 첫 번째 비유가 여러분 잘 아시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일을 시켰는데 첫째 아들은 네 하고 일을 안 했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일을 하러 갑니다. 자, 이 얘기에서 지금 흐름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잖아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게 3가지 지금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의 얘기를 하면서 누가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가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네 하고 나서 아버지의 말씀을 실제로 지키지 않은 첫 아들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냐, 처음에는 싫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나중에라도 따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한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몇째 아들요? 예, 둘째 아들. 역시 아멘교회는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둘째 아들이 권위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있는데 소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농부들에게 이 그 포도원을 농사짓게 했죠. 이제 소출을 얻을 때, 추수할 때가 되어서 내놔라, 세금을 좀 내라라고 얘기할 때 이 포도원 농부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일부의 소출을 바치기를 싫어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였다고 얘기해요. 주인이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마음씨가 좋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말을 들을까 해서 아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이 아들이 후임자이기 때문에, 후계자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을 우리가 꿀꺽 먹겠구나 하면서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이제 화가 나서 이 농부들은 다 진멸하고 이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주겠다라는 얘기가 두 번째 비유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이 무엇이었다고요? 권위의 문제였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면 이 해석은 이 권위의 문제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농부들이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농부들의 악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는 거죠. 두 아들의 비유에서 없었던 진멸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었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준다는 그런 개념이 등장합니다. 포도원을 이제 다른 농부들에게 준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다 전해진다는 그것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을 바치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너희들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주었던 거 다 빼앗고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주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다 줄 거야 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비유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며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초청에 사람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이 응하지 않는 얘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권위의 문제로 본다면 어떤 문제입니까? 임금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임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임금이 부르는데 그리고 내가 그 초청에 응답하겠다고 그랬는데 당일에 대해서 나 바빠요. 안 갈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보낸 종들을 또 때리고 죽이고 임금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또 진멸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다 저기저기 나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얘기가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은 임금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첫 번째 부위에서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의 그 문제. 두 번째 비유에서는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의 이 문제. 세 번째는 임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가 인정하는가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라고 시작하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니까 앞에 얘기가 스토리가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 비유를 들으니 이들이 아는 것이죠. 이거 우리 보고 하는 얘기네. 화가 막 너무 나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 진멸을 하겠다고 지금 우리를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면서 어떻게 예수를 넘어뜨릴까 고민하면서 지금 이 세금 문제를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금 문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예수님의 의도로 풀어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들에게 자, 정교 분리가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회의하고 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지금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다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미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돈이에요? 세금을 낼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 용도 자체가 세금 낼 용도니까 그냥 세금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글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여기에 초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기에 초점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들도 알거든요. 세례 요한을 인정하거든요. 세례 요한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나보다 뒤에 오실 그 대단한 분은 나는 신발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분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다 소개해 줬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세금 문제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을 안 바치면 이들이 그냥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세금 안 바치면 되잖아요. 하지만 왜 고민하겠습니까? 세금을 안 바치면 어떻게 되는 결과가 벌어집니까? 로마가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 어떻게 잘 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금을 만약에 내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번호판도 떼가고 압류가 오고 그러죠. 꼭 세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카드값 하루만 밀려도 어떻게 되죠? 문자 날라오고 전화 옵니다. 그죠? 내가 세금, 내가 내야 될 것,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으면,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 제재가 들어오죠.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심지어 진짜 큰 죄를 지으면 이 정부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 땅의 권위자들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제약과 어려움들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너무 아깝지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깝지만 그리고 내가 힘들지만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은 막 충성심에서 나오는 내가 나라를 너무 사랑하고 로마를 너무 사랑해서가 아닐지라도 내가 불편해서라도 내가 어려워서라도 그리고 나에게 여러 가지 제약이 오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게 되죠. 오늘도 혹시 뭐 차 타고 멀리에서 오신 분들 운전하시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카메라를 보시죠. 어디에 카메라가 있는가? 나를 감시하는 그 카메라. 여러분 그 카메라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 카메라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죠. 왜 그렇죠? 스피드건이 찍히면 5만 원, 10만 원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쓰잖아요. 그만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신경 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불편함을 얻지 않을까 해서 고민하는 것이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돌려 말하면 가이사의 것은 그렇게 가이사에서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세금을 안 내면 문제가 발생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약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바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열심히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운전하면서 카메라를 신경 쓰는 것만큼 고지서 오면 이거 늦게 내면 벌금 내고 돈 더 내야 된다 하면서 꼬박꼬박 챙기고 계좌 이체를 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그리고 하기 싫어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이죠. 포도원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려 했던 악한 농부들과 그리고 그 임금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임금을 업신여겼던 그 대적자들이 너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린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분의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연말정산 하시죠. 그런 거 꼬박꼬박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금 줄일까?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그만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세상 정부처럼 우리에게 무언가를 뺏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 좋은 나라라면 세금 내는 만큼 많은 복지 혜택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충만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말은 하고 있고 겉모습은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2025년도에 바쳐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십니까? 예, 그거 다 압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왜요?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바쳐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물질 누구의 것입니까? 약간 목소리가 적어지셨습니다. 물질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더 작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제도를 두셨습니다. 원래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90% 디스카운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0분의 1만 맞춰라 라고 하나님께서 좋은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의 시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해야 될 것, 뭐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될 것, 세상적으로 해야 될 것은 또 어떻게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치는 것처럼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만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고백하는 것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고백이 되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올 2025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더욱더 구별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지켜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오늘도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 이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이전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마땅히 드리고 있었는가,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면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 새해부터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더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시간과 나의 삶과 물질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럼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온전히 드리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함께 마땅히 드릴 것들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취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시고 회복시키시고 바꾸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비전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취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로서 악한 농부와 같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손인자한테 초대받은 그런 악한 백성들과 같이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2025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정말 이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 날마다 그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찬양과 기쁨과 경배가 살아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